민수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39쪽입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긴 관계로 우리 1절로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두 번째죠. 민수기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후 둘째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지파별로 계수하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다시 인구 조사를 명하시는데요. 지금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를 각 지파별로 다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각 지파별로 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연병 후라고 되어 있죠. 이 연병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알볼 사건에서 일어났던 연병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느냐? 자,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죠.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은 출애굽할 때에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 또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다음 세대를 지금 계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불평한 1세대는 다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가 다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끝이 미리암이었고요.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연병으로 인하여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2절과 4절에 보면 인구조사의 원칙은요 1차 조사 때와 동일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지금 계수하고 있는데, 근데 1차 때와는 그 목적이 좀 달라요. 1차,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둘째 해 그 인구 조사를 했던 목적은 뭐냐?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계수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 2차,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계수하는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 이제 본문 다음에 내일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인구를 세라. 그 이스라엘 지파별로 총수를 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 51절까지 이제 르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12지파의 총수를 계수하는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그냥 각 지파별로 총 인원수를 셌어요. 근데 이 2차 인구 조사에서는 총 인원수를 세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를
구성하는 종족들, 지파가 있으면, 예를 들어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그럼 르우벤 지파 안에서도 여러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르우벤, 야곱의 아들 르우벤, 그 르우벤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아들이 뭐 여럿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하여 또 여러 가문이 형성되겠죠. 그 가문들의 쭉 그 이름, 어느 가문이 있었는가를 쭉 계수합니다. 그 수를, 그 이름들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조사의 순서가 좀 달라요. 처음에 이제 유다, 1차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면 2차 인구 조사에서는 르우벤 지파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진영, 2진영, 3진영, 4진영 이렇게 진영을 나누어서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 성막에서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 레위들이 성막을 탁 해서 이제 쭉 성막을 중심,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1진영부터 그 세 지파씩 1진영부터 쭉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르우벤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제2진영을 먼저 지금 계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가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보았을 때는 야곱의 장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물론 나중에 르우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서 그 육체적인 그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르우벤, 원래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의 순서에 따라서 르우벤 지파가 소속되는 제2진영,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1진영에 해당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쭉 그 다음 진영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5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민수기 26장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1차 인구 조사, 그러니까 한 38년 전에 조사했던 그 수와 비교해 보면 한 17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미세한 차이죠.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 지금 여기는 뭐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남성 20세 이상만 계수한 것이 60만 명이잖아요. 총 인구를 따지면 뭐 한 300만 명 정도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1,700명의 감소는 뭐 미미한 차이, 아주 작은 차이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몇 가지 주목할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르우벤 자손들의 그 수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그 반역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르우벤 지파 가운데 반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르우벤 지파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 읽어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수도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바알볼 사건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보란 듯이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 그 사람도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만큼 시므온 지파에서 이 바알부올 우상 사건에 동참한 가담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의 목을 다 베라했지만 모세는 그 바알부올 음행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 다 치라 말했잖아요.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가담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차 인구조사의 핵심은 이 5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 그 인구의 수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 첫 세대가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지만 그래도 그 수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거친 광야의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냥 길이 아니죠. 죽음의 땅이에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며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까지 지금 눈앞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세요. 이 자리까지 온 것,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잘 살아서 거친 광야를 잘 헤쳐나왔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죠. 쭉 우리가 기록을 보았잖아요. 민수기를 통해서. 또한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쁘다, 악하다라고 폄하하면서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바알볼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악평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셔도 수백 번도 더, 수천 번도 더 끊어내셔도 할 말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그 긴 세월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며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참 그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버틸 힘도 없었지만 잘 이겨내고 꾸역꾸역 또한 살아오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살다 보니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살아왔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친 인생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황량한 광야 같은 길에서도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시겠죠? 내일도 살게 하시겠죠? 그 다음 날도 천국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약속의 땅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동일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살게 하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버티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우리는 알아요. 알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살다 보면 그 약속이 너무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그때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다시 분명하게 우리 심령 안에 새겨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지쳐 쓰러져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게 하시고 지쳐 쓰러진 우리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강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이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열 정탐꾼의 불평하는 악평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그 이스라엘 믿음 없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3절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돌아갑니다. 다 열조에게 돌아가요. 한 사람도 그 땅을 밟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소망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요, 사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내부에.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으려고 하는 내 연약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려는 내 악한 본성, 우리 이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면서 늘 깨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굳게 붙들고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이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